오늘 말씀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또 하고 싶고 또 시작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성전이었던가, 이곳에 성전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터를 이제 닫고 세우려고 하는데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의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단하고 이제 자기 집에 열심하는 이런 모습을 이 학개서 1장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열중인데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짓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자기 일, 육신적인 일, 그냥 자기 집 짓는데 특별히 어떤 집을 지었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을 막 세운 거예요. 호화 맨션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계속 황폐화 무너져버린 그 성전은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있는데 자기는 그냥 그 판벽한 집, 좋은 집에서 그냥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삶이 진정 평안한 삶이었는가? 돌아보니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6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인생, 쭉정이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9절에도 6절 말씀에 비슷한 이미지인데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뭘 집에 쌓아놓고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온 힘을 다 날아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공고하고 텅 빈 인생 아니에요? 답답한 인생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전 재건,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다 뒤로 제쳐두고 내 일에 빠르고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일에 집중하면서 아예 하나님 전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황폐해져 버린 그 땅, 그 성전 뒤로 하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세상이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불어버리시잖아요. 좀 쌓인 듯 하면 그냥 불어버리고 좀 잡힌 듯 하면 또 놓쳐버리고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 그래서 이런 인생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 방향으로 모든 인생을 틀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꾸도록 육신적인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고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 마음의 성전은 제대로 잘 지금 구비되고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보자, 관점을 바꿔보자, 이런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해놓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그냥 손을 놔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결정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이야, 지금 성전을 세울 때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참하게 멸망시키고 불태워버린 바벨론,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확 불어버렸잖아요. 바벨론이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셨어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는지, 이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믿는 신 믿어도 좋아. 그리고 너희들 고국으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 이렇게 다 허용을 한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이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세상에 일어나다니,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단을 쌓을 그 하나님 전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반대파들이 공격할 염려가 있고 바사국이 우리가 반역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고 지금은 아닌가 봐 해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어서 뚝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아니다, 못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엄청난 과중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면서 한번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 성전 재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라, 재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어떻게 지었는 줄 아세요?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레바논 두로 시돈 지역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 쭉쭉 뻗은 나무들, 그곳에서 나무를 다
다 옮겨서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재건 사업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우리는 어디 가서 나무 하나도 지금 가져올 데가 없네. 앞에 산에 나무가 있기는 해. 아유 저거 가지고 뭐 나무를 지켜서 우리 저 초가집밖에 못 지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면 되느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엄청난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바로 앞산에 가서 그 나무 베어다가 지으면 돼. 할 수 있는 것을 해. 그러니까 조그만 관점만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구나.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어느 천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그러면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요 동물 임상 시험소의 직원이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점심 때 잠깐 휴식 시간 때 와가지고 차도 한 잔씩 먹고 가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동안 여기로 오지 않는 거예요. 좀 궁금했죠. 그랬더니 엊그저께니까 이제 왔어요. 와서 한참 이제 교제하고 갔는데 아니 왜 그동안 들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이 성경 암송 구절이 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잠깐 짬이 있는 그 시간대에 계속 여기 주변을 다니면서 이 성경 암송하느라고 도대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어떤 것들도 어떤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곳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와가지고 간증을 막 한 시간 넘게 풀어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경 암송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훈련받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드러나고 그리고 마음의 성전도 조금씩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먼저 품으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요.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점만 조금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6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이렇게 뭐 그냥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내 일에 집중했을 때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고함 자체인데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반복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다. 가져온 것도 다 불어버리시고 10절에는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한재가 임하고 말았구나.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땀을 흘려도 거두는 것이 없어요. 왜 이런 한재, 곤고, 흉작의 인생이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이 거창한 백향목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 가져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봐라.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성전 예물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처럼 엄청나게 지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여러분, 황소를 몇 마리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있고 그것도 또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이 모습 흉물스러운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겠죠. 주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해서 무너져 있는데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무 하나라도 가서 세우고 싶고 또 무너진 그 옆에 있는 돌무더기에서 돌이라도 끄집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 황폐화된 성전을 보고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아픔, 상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 우리 한국교회 참 건축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떤 교회를 보면 좀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회당 큰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교회당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몇억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써놓고 말이죠. 몇 천만 원 한 사람은 또 이름이 조금 더 작고 몇 백만 원 한 사람은 이름이 더 작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조금 이름을 이렇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받으십니까?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또 뭐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 크게 쓰여 있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보다 이름이 작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상한 마음, 그걸 가져오라.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세상이야 뭐 학벌, 명예, 권세, 지위로 막 판단하고 높이지만 우리 교회마저도 그래서 되겠는가, 이런 것이죠. 그냥 과부의 그 작은 그냥 땡그랑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시는데, 크게 보시잖아요. 다른 많이 넣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전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지,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간 그런 성전이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그 신림동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난 빚을 가지고 그냥 그 일대에서 엄청 큰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지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대부분 다 떠나고 목회자도 다 떠나고 이제 다른 교회 더 큰 이제 신림동의 그 다른 교회가 이제 사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제 물론 그분들도 그대로 그 부채를 다 승계를 하면서 들어왔으니까 뭐 빚이 많이 있었지요.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교회로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들어간 교회 목사님은 저 다른 이제 학교 강당으로 가셨고, 그럼 그 교회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 학교로 들어갔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땀 흘려서 또 많은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지금 지금 한 20년 됐네요. 그 교회 지은 지가. 한 20년 지난 후에 신천지 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그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지어라.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마음인가? 성전 재료의 가장 핵심은 백향목 나무인데, 백향목 나무와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돌을 가져오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나무는 그냥 앞산에 너희들 보는 데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 돌이 없잖아요, 돌은 어디서 가져오라고 했을까? 돌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거의 대부분이 나무와 돌로 이렇게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기도 하고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시 열왕기상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돌을 많이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돌을 다 밖에서 다듬어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안에서는 그냥 연장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웠을 때 백향목 나무들은 다 불타버리고 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화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돌은 어땠을까요? 돌무더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죠. 묻혔든지 그냥 흐트러져 있든지 파괴된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성전에 있었던 이 큰 돌들을 다 다듬어서 가져온 돌들을 누가 뭐 가져갈 수도 없어요. 무거워서. 그렇게 큰 돌들로 이렇게 다 세웠던 건데, 그럼 돌은 어떻게 해서 학계 선지자 시대 때 이 성전을 건축했을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까? 돌은 재활용을 한 겁니다. 재활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이 뭐 재활용이 그 말이 돼? 교회는 새 걸로만 지어야지. 새 걸로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돌은 그 어제도 가져오란 말이 없는데 성전은 지어졌어요. 그 돌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돌. 무너졌던 그 돌무더기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활용 성전, 이것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재활용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2층, 3층, 뭐 지하 이런 건물들 다 처음부터 교회당이었어요. 그냥 세상에 뭐였고, 뭐 학원이었고, 무슨 뭐였고, 뭐 이런 것들 다 재수리해서 교회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제가 교제했던 그 장로님 또 목사님 그분들 고향이 전남 화순의 동광면 천태산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요 이세종 씨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산에다가 절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이 자식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절간 지었던 그곳을 기도처로 만들었어요.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 이단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불교를 섬겼던 그곳이, 절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처로 바뀐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이고, 부정 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 같은 이런 것도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초소로 바뀌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막 메모드 교회들을,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당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든 또 마음의 성전을 짓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는 예배의 삶, 이 모든 것들 신앙에 있어서 내 일에 빠른가? 하나님의 일에 빠른가? 내 일은 막 달려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무너져 있는데도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들을 많이 보지만 엉망으로 돼 있는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내 교회가 아닐지라도 마음이 아프죠. 다른 사람들도 저런 많이 볼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일에 빨랐던 것이고, 자기 집만 세우고 그냥 열심은 다하고 땀을 흘렸는데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만족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자기의 소위를 돌아볼지니라 그러잖아요.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만족과 기쁨이 없고 공고함이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 이렇게 바뀌어 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막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